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개월 정도 비가 안 나와도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무너질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런 절망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얼마나 비를 그리워하느냐 그러면요, 그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쓸까요 안 쓸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걱정,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그때 엘리야가 축복의 비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어려움 속에 나라가 무너질 지경에 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우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큰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응답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문제를 푸는 자들이에요. 영광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 담과 같으니라.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절절히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엘리야만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엘리야만 축복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축복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들은 거예요. 자, 18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엘리야가 청력이 좋아서 들은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들은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미리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성경의 축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엘리야가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야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을 섬긴 거예요. 바알은 지배자, 주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를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 비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준다고 하니까,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바알을 따른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백성들 앞에 나오게 한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오늘 보여주겠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자기 혼자가 나갑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여기 있고 나는 홀로 있다. 누가 참신인지 오늘 보여주겠다. 너희는 누가 참신인지 오늘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얘기합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부터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하면서 몸을 찢으면서까지 불이 내리기를 원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엘리야가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신이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 엘리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라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바알도 이스라엘 백성도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엘리야 혼자 남은 거예요. 물론 숨겨진 사람이 있었지만 드러난 사람은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요, 그 우상 속에 사단의 힘이 작동해요. 거기도 뭔가 그럴듯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속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바알을 섬겼더니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속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다. 참신이 아니다. 참신은 하나님뿐이다. 진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개신교를 방해했던 메리 스튜어트라는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만의 병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천만인보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서산 성결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했는데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42절 읽어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중요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가던가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요. 일반적으로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금식하고 배살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자, 43절 읽어볼까요?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건기 때가 되면 그 넓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뭐라고요? 구름? 요만한 것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구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7번까지 가고 7번까지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 거예요. 7번이라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그냥 7번일 수도 있지만 7번은 이스라엘 완전 수입니다. 온전한 수입니다. 끝까지 사인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자,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사인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가 역사를 가져오고, 이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고, 이 기도가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축복의 소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고 예언적인 선포를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제국 수명이 70년이다. 교육 70년, 안식 70년. 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 이 나라가 70만에 끝이 나는구나, 회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믿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걸 믿고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게 뭘까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나중에 9장 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회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고백해요. 우리가 당한 이런 이 어려움은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또 예언적인 선포를 받았을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수많은 예언을 들었지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가? 그 이유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듣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말씀은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예언을 받았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자,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런데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다음 읽어주세요.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말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갑자기 얼굴 표정 바꾸지 말고.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기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응답받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와우. 따라서 와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뭐라고요?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슴이 쨍하지 않나요? 얼마나 주고 싶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었으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얻지 못했으면 그래 찾아서라도 가지고 가라, 문을 두드려서라도 응답을 받으라.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나는 주기를 원한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빗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상, 무속, 주술이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려워요. 이걸 끊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술의 약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속의 약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궁의를 덧입고 용서함 속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무속과 주술이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